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골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으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으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와 이 한 주 하나님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거룩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욥기는 고난당하는 욥과 그를 찾아온 세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주 내용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구조를 보면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이어 말하면 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첫 대답을 담고 있지요. 앞서 욥의 친구들 가운데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니 그 징벌에 맞서지 말라는 것으로 욥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탄식을 이어갑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이 너무나 무겁다고 탄식하지요. 또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다고 괴로워합니다. 이 표현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인데, 욥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욥은 자신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죽어가는 짐승과 같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고, 도저히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 욥 자신을 끊어버리실 것을 바라지요. 그것만이 자신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음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위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욥은 분명 너무나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버티는 자신의 기력이 다해가고 있음을,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무력감을 고백하며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만나는 욥은 어쩌면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본문의 욥에게서는 기뻐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기를 간구하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또 고난을 버틸 기력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기까지 하지요. 이런 상황과 형편을 말로 내뱉으며 점점 더 낭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또는 고난 중에서 기뻐하지 못하니 아주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욥의 모습과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우리는 은연중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과정을 너무나 쉽게 또는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겪는 고난과 괴로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정직해야 하지요.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도저히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투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고 괴로운 것을 괴롭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척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기뻐하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아프다고 말합니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투정하지요. 욥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도 자신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탄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셨지요. 이런 탄식과 투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실까요? 그가 겪고 있는 낙심과 절망을, 탄식을 노엽게 여기실까요?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울부짖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투정과 울부짖는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아마 지금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낭망하고 절망했으면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탄식하며 투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당신 앞에 그렇게 나오는 자녀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눈여겨보시며 하루라도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을 정직하게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당신께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입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4에서 26도라고 합니다. 적정 온도 유지를 통해 냉방병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